안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우주 탐구를 위해서 많은 그 공헌을 한 것이 그 허블 천체 망원경입니다. 그것이 한 2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명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허블 망원경을 내리고 제임스 웹 텔레스콥,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려지고 허블 망원경은 내려지는 겁니다. 그 내려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대기권으로 추락하게 해서는 그냥 대기권에서 그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잔해가 지구로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허블 망원경은 그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려지는데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 지구로부터 태양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라그레인지 포인트 2, L2 지점에 올려줍니다. 그게 또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허블 천체 망원경보다 반사경이 한 6배인가 더 크고 또 그 기계체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런 것을 접어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다가 올려서 지구를 공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또 태양을 공전하는 그 궤적을 따라서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면서 또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를 공전합니다. 이러면서 그 우주에 대한 탐구가 제임스 웹 망원경에 의해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에 올려지기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가 돼서 내년에 올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그러면 이제 허블 천체 망원경은 이미 그 수명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허블 천체 망원경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600km 내지 630km 약간 타원형을 그리면서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600km에서 630km 사이 좀 지구와 가까웠다 멀었다 하면서 지구 주변을 공전하죠. 지구로부터 한 600km 정도 거리니까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올린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우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에 대한 탐구가 자꾸 우주에 대한 탐구가 더 계속되고 더 적극화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우선 약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보내진 보이저 1호 그 우주 탐색선이 지금 카이퍼벨트 정도 갔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한 120AU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우주에 상당히 먼 거리 간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탐색하는 그 기계체를 가장 먼 자리에다 보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간의 성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과 별들 사이라고 하는데, 지구로부터 약 한 120AU, 1AU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120AU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먼 거리에 간 것이죠. 거기가 이제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그 카이퍼 벨트의 거의 중앙지대까지 갔는데, 그 카이퍼 벨트는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우리 화성과 목성 사이에 운석띠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운석들이 파편 조각처럼 생긴 그 천체들이죠. 그게 돌덩어리 같은 겁니다.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에서 떠 있습니다. 떠서 그 운석들이 띠를 형성해가지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운석띠와 비슷한 그러한 그 작은 그 천체의 모습을 띄운 운석들이죠. 운석. 그것이 약 7억 개 정도 모여가지고 거대한 띠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가 온도가 낮습니다. 마이너스 한 1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 운석들 내부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다 얼어서 그 얼음 덩어리에 돌 덩어리인데, 그 안에 물이 얼어있는 그런 얼음을 포함한 그런 운석들이 약 한 7억 개가 있어서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띠의 그 두께가 약 한 40AU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태양에서부터 명왕성까지의 거리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가장 외곽지대에 있는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40AU인데, 카이퍼 벨트가 그만한 두께로 그만한 두께로 태양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20AU 거리에 보이저 1호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카이퍼 벨트를 벗어난 지역에 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그 카이퍼 벨트까지가 약 한 80AU가 되겠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한 40AU를 더 나가서 120AU 되는 장소에 갔기 때문에, 카이퍼 벨트를 벗어난 그 성간 지역에,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죠. 별과 별들과의 사이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
태양이 하나의 별입니다. 별, 이게 빛을 발하는 별인데, 그 주변에 뭐, 여덟 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명왕성은 제외가 됐는데, 명왕성까지 포함하면 9개인데,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멀리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 태양계 같이 생긴, 우리 태양계 같이 생긴 그런 별입니다. 그것이 약 한 4.8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저 1호가 지금 카이퍼 벨트를 벗어나서 그 알파 센타우리 쪽으로 향해서 지금 약 한 태양으로부터는 120AU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태양계 전체를 싸고 있는 구름인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구름처럼 생긴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이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트 구름인데, 오르트 구름이 또 360도의 차가운 수분인데 이것이 얼어 있는 겁니다. 구름 상태인데 가스 상태에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얼음 구름으로 또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360도로. 거기 온도는 약 마이너스 200도에서 2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퍼 벨트가 마이너스 120도고, 그 카이퍼 벨트에서부터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지금 보이저 1호가 거기 오르트 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으로부터 약 120AU 떨어진 그 장소에서 보이저 1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오르트 구름이 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차가운 마이너스 200도 내지 220도 정도 되는 차가운 얼음 구름입니다. 그런 것이 태양계를 완전히 그 공의 형체로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막이 있습니다. 막. 그 오르트 구름 안에 막이 있어요. 무슨 막이 있냐 그러면은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수소 원자가 서로 융합하면 헬륨이 됩니다. 헬륨. 그런데 헬륨이 되기 전에 융합 되지는 않고 그 수소 원자의 상태로 태양계를 또 싸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또 더 바깥입니다. 지금 보이저 1호가 있는 약 태양으로부터 120AU 정도 떨어진 곳에는 수소 원자로서 태양계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단 쇼크 막이라고 합니다. 종단, 터미네이션, 종단, 끝이라는 그런 게 마지막 끝. 거기에 쇼크다. 쇼크. 충격이다. 종단 충격 막이라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대한 360도를 싸고 있는 우주에서 아주 수소 원자가 굉장히 우주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원자로 조밀하게 모여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계의 열 에너지는 그 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종단 충격 막,
거기에서 열 에너지는 다시 태양계 안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부딪혀서 열 에너지는 부딪혀서 다시 태양계 안으로 되돌아가고, 빛은 관통합니다. 빛은 그 종단 충격막을 관통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이저 1호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에서 태양계의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1호가 새로 발견한 최근에 알려진 그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를 얼음 구름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종단 충격막이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이것은 태양계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냉각 시스템.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의 무한한 공간으로 발산되어 나가면서 태양계의 온도가 하강하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인데, 그것이 또 상승해서 1550만 도, 1560만 도, 이렇게 10만 도씩 상승한다든가, 그래서 1600만 도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냉각 쿨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카이퍼 벨트에 마이너스 120도, 그건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진행하는 열 에너지가 카이퍼 벨트에서 냉각돼서 그것이 그 종단 충격막까지 가서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360도로 발산되는 것은 그 360도로 싸고 있는 종단 충격막에 부딪혀서 다시 또 태양계 안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약한 그 지금 종단 충격막이 그 오르트구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200도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카이퍼 벨트 수평으로 돼서 수평의 그 토성의 띠처럼 태양계의 그 외곽지대에서 그렇게 카이퍼 벨트가 수평으로 그래서 태양계를 그것도 같이 공전합니다. 그 카이퍼 띠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수평으로 진행되는 열 에너지는 마이너스 120도 정도에서 냉각되고, 그 밖에 그 360도로 발산되었다가 종단 충격막까지 가서 되돌아가는 그 열 에너지는 뭐 거의 마이너스 200도 정도에서 냉각돼서 다시 태양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면서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가 고정적으로 더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신 분입니다. 태양의 그 열 에너지가 이것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그 다음에 종단 충격막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마이너스 120도, 또 종단 충격막은 거의 마이너스 200도, 이런 데서 태양의 열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태양풍, 솔라 윈드, 그래서 열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태양의 바람입니다.
태양바람, 태양풍, 그것이 카이퍼 벨트까지 가서는 종단 충격막에 부딪혀서 다시 태양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 솔라 윈드가 냉각돼서 태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태양의 중심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태양의 그 중심 온도가 하강해서 태양이 자꾸 식는다. 뭐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태양계의 나이가 약 45억 년 됐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 태양의 그 중심 온도가 옛날에는 높았는데 점점 하강돼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강하는 그런 프로세스 있느냐. 그런데 그 태양을 연구하는 또 탐색선을 많이 보냈고 지금 뭐 지난 9월 달인가 태양 쪽으로 보낸 그 파커 탐색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태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면은 수성에까지 갑니다. 지금은 뭐 금성을 통과했다고 보고 그래서 금성을 통과해서 수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이면은 수성에 도착합니다. 거기로부터 더 태양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데서 공전하고 있는 천체가 수성입니다. 약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2400만 AU라고 합니다. 아니 2400만 AU가 아니죠.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400만 킬로미터, 즉 1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에서도 지구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에서부터 수성까지는 24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파커 그 태양 탐색선이 막 약 한 1200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까지 태양에 접근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서 탐색하죠. 뭐 여러 가지 태양풍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 파커 태양 탐색선 그 파커 솔라 프롭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 45억 년 동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작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45억 년 동안에 지구의 자전 속도는 오늘과 같습니다.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달의 거리는 옛날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약 한 뭐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 뭐 30억 년 전에는 달이 지구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달의 모습보다 크게 보였겠죠. 그때 만일 2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사람이 지구에 존재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큰 모습의 달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아득한 과거로 몇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인간이 없었는데 그 지금 과학적으로 탐구하면은 달과의 지구와의 거리가 좀 지구보다 가까웠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태양계를 창조하신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가 또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겁니다. 일식 때에는 달이 태양을 덮는데 거의 지구에서 보면은 태양 전체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태양의 크기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일식이 생기고요. 또 월식 때는 지구가 달을 가리는데 지구의 그림자가 역시 또 달의 크기와 똑같은 그런 크기로 달을 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거는 지구는 태양의 100분의 1입니다. 크기가 달은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와 떨어져 있는 거리, 달이 지구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억 5천 몇백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6천 킬로미터가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또 400분의 1입니다. 거의 정확히 4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달은 태양의 400분의 1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100분의 1이고 또 달은 지구의 4분의 1이니까 달은 태양의 400분의 1입니다. 태양의 크기의 400분의 1에 해당하는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또 400분의 1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연이라든가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학자 중에 수학자시고 과학자 중에 과학자로서 모든 것이 사전에 디자인되고 계획되고 사전에 연구되고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겁니다. 절대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철저한 수학자이고 철저한 과학자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그냥 기독교 신자들이 그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런 레벨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거대한 우주 공간,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도 그냥 태양계를 창조하셨다. 태양계의 직경이 반경이 약 40, 명왕성까지가 40A니까 그거 2배면은 태양계의 직경이 약 80A입니다. 그러한 직경을 가진 이 태양계를 창조하신 거,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컴퓨터 아니야 무슨 그 인간이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서 계산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인간이 컴퓨터로 계산한 것보다 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러한 계산으로 태양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양계의 그 구조라든가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든가
그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뺐습니다. 해왕성까지 약 한 A30AU 정도 되겠죠. 태양으로부터 해왕성까지가 30AU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데서 그러한 거리를 가지고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그 행성들의 운행에서 차질이 없습니다. 그 사고도 안 납니다. 무슨 서로 행성끼리 부딪혔다. 그 속도가 다 다릅니다. 수성이 공전하는 속도, 금성이 공전하는 속도,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화성이 공전하는 속도. 그것이 이제 그 운석뒤 내부에 있는 내부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내부 행성은 또 암석형입니다.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산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은 암석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운석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띠 안에 있는 행성들이기 때문에 내부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운석띠 바깥에는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암석형이 아니다. 가스형입니다. 그런 데서 목성이 4개의 그 위성을 가지고 달이죠. 목성에 달이 4개가 있어서 목성 주변을 돌고 있고 토성 주변에는 또 20여 개의 그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그 운행인데 전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궤도로 운행하는 것이 45억 년 됐습니다. 그 45억 년 되는 시간 동안에 모든 운행에 차질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계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단순히 기독교 신자들이 그냥 환상적으로 그냥 자기 친구다. 여자들은 내 남편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그 신관 이거를 거절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저를 무신론자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를 그거를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무신론자죠. 호킹 박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으나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러한 분이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교통을 하느냐. 그러한 그 광신적인 환상적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무슨 교통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 수학자 중에 수학자고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자꾸 그런 말씀 하신 거는요. 하나님과 무슨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무슨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태양계를 창조하신 그 완벽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거를 이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절대로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어떤 그 언어겠느냐, 어떤 말로 하나님과 통화하셨겠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언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명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신 차원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짓거려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이런 스타일의 기도는 예수님은 평생 하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신 그거는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신 그런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